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녁부터 천둥과 번개가 치고 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그러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은 그 자체로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주의전에서 성도들을 이끌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손들도 믿음 생활 잘 유산으로 받아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저들에게도 성숙한 믿음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복의 복도 넘쳐나기를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의 피로 들어갈 성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피로 들어갈 성소. 오늘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드리워진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저쪽은 지성소라고 하여서 거기는 제사장들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1년에 반차를 좇아서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으시고 구분해 놓으시고 성소도 거룩한 장소이지만 지성소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정말 거룩한 구별된 장소였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발목에 뭘 매달고 가요? 발목에는 줄을 매고 이 에봇이라고 그러죠. 성의 끝에는 잘랑잘랑 방울을 달고 이렇게 가서 혹시라도 제사장이 제사 드리다가 잘못되면 그 시신이라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구별해 놓은 장소, 그게 뭐예요? 지성소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20절을 보니 바로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성소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 갈라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찢기시고 다 쏟아부으신 그분의 피와 온몸의 물, 그 희생의 값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을 하지 않는, 누구나 성소와 지성소를 오갈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오늘날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 곧 성도라 이름하는 모든 심령들이 다 갈 수 있는 곳, 그게 어디예요? 성소다,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하면서 뭐 별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성서를 편협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구약시대에
성전과 신약시대의 교회당, 예배당이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소와 지성소가 오늘날 신약교회의 예배당의 예배 처소와 또 강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비유적인 또 대비적인 대꾸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걸 정통적으로 성서신학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론도 마찬가지고 또 굳이 따지자고 하면 이 뭐예요? 신학적인 모든 해석상에 오늘날 개신교 교회가 구약시대의 성전과 분명히 다르지만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제사장과 같은 그런 직분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적인 해석은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같은 이러한 복음 안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질서를 따라 교회에 주신 각 직분을 좇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좇아 달란트를 좇아서 행하는 성도들의 은사도 다 각각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와 같이 그런 엄중하고 엄격한 행위로서의 마치 그 종교생활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의 교회의 생활을 할 필요는 우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구약시대의 예배를 거울 삼아서 본받아서 우리 안에서 무엇은 지켜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성도들도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각 교단별의 교회 법을 만들었고, 그 교회를 교회 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헌법에 따라서 각종 시행 세칙도 있고, 교회 법에 준하여서 교회에서 어떠한 것은 할 수가 있고 어떠한 것은 삼가해야 하고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각 조항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 세우심 받은 자를 향하여서 일반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직분에 주어진 일을 월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여서 평신도들을 대하기를 무슨 하인 대하듯 종 대하듯 또 제자라는 이름으로 또는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권위적으로 행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자칫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러한 신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목회, 제대로 된 목양의 지식 없이 무슨 뭐 감투라도 쓴 것 마냥, 무슨 정치적으로 큰 권위라도 얻은 것 마냥 그게 함부로 인간의 생각, 사람의 뜻대로 치리를 한다는 이름으로 교회를 쥐고 흔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목회자들도 종교인이다 하면서 종교인으로 삿대질을 하고 종교인이 얻는 수입에 세금을 내라 하고 이렇게 세상이 종교인 과세를 부과하고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것을 합리화하게 됐을까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상쇄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목사가 가져야 할 권위가 무너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성직으로서의 목회자 혹은 목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제반 종교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럽지 않은 일이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이
땅에 떨어진 부끄러운 일을 만회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땅에 추락된 것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웃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영적 아비로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통탄을 하며 주의 종들의 권위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을 낼 수. 그렇지 못하니까 그저 직업인 정도로, 종교인 정도로 추락한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경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 휘장을 가르셨고,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우리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9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3절에 보면 1절 2절에는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하였다고 하는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것을 깨뜨리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여, 그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속죄양이 되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들어갈 성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 중에 이런 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런 희생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까지밖에 갈 수 없어요? 성전 뜰까지밖에는 못 가요. 또 주의 전에 나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 들고 오라 했어요, 오지 말았어요? 빈손 들고 오지 말았어요. 뭐라도 가져가야 돼요. 유능한 사람은 소를 가지고, 조금 덜 힘이 되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뭘 가져가요? 집비둘기나 밀가루라도 가져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속죄양의 피 흘림이 없었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단번에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얘기예요. 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냥 생각 없이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신 그 대속의 죽음의 의미와 그 놀라운 사랑의 사건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깨닫고 믿고 나아가 구원받는 성도로서의 참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거짓된 마음, 위선된 마음, 그리고 가식적인 믿음,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진실하게, 만약에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 그대로 가서,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어떤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 그걸로, 원통한 마음이 있으면 원통한 마음 그걸로 가져가서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불러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고통들을 씻음받는
영적 은혜 체험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전, 하나님의 전, 예배당에 간다고 하는 것은 병난 심령, 상처나고 또 죽을 지경에 이른 모든 인생, 또 잿덩어리인 우리 인생이 그 주의 전에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받고 용서받고 씻음받고 회복되는, 그야말로 모든 인생에 깨끗이 씻음받는 치료의 장소요, 치유의 장소요, 목욕탕과 같은 그런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간다는 것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고 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전에 나가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친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청와대를 떠나서 자유롭게 집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가 되든지 간에 그 자신이 이렇게 마음껏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신변의 위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안보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다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참 우리가 주님의 날이면 성경책 옆에 탁 끼고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대통령,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시간, 지금 2022년 6월 29일 7시 지금 21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 현재도 지금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서 유럽 지역에 지금 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그분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국력을 정말 드높이고 국익을 잘 챙기며 또 존경받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멋진 회의가 되고 잘 돌아오시기를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 우리 국부격인 그런 지도자 대통령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참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도 펼쳐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정치 얘기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너나 할 것 없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드는 복된 역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무임 목사로서 주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의 전에 나가는 날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특별히 장애를 입고 이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주님의 전에 나가고 싶지만 못 나가서 괴로워하는 심령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한 달 됐네요, 벌써. 이제 우리 노인 전문 병원입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르신들이 장기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이 병원에 오기 전에는 교회도 자유롭게 다니고 기도도 마음껏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 오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더군다나 코비드로 말미암아서 모이던 것도 못 모이고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울며 언제 예배 드리냐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예배 다시 드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부족하지만 제가 가서 사역을 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목사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우리 성도들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건 뭘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사모한다는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얻은 주님의 전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아갈 때 우리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23절을 보니까 소망을 가지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소망과 사랑 중에 서로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예. 그럼 여기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22절에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그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뭐요? 예수 믿는 예수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서로 돌아보아 무엇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 자, 믿음, 소망, 사랑에 더하여 선행으로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2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편한 게 편한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적당하게 모이고 적당하게 좀 기도하고 아이고 지금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냥 교회만 가면 다 뭐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사실 그들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주의 전에 모인다는 이름하에 가정도 팽개치고 자기 일도 팽개치고 정상적이고 건강적인 상식적인 생활도 팽개치고 광신도처럼 모여가지고 그냥 쌀라쌀라 교회에서 뭐 할 일 못할 일 하고 그냥 어수선하게 하면 그 교회 모이는 가치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주님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모이는 열정이 정말 순수하고 뜨겁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 사람의 뜻만이 아니라 그렇게 모여 힘써 기도하고 힘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영적 충전소가 된다고 하면 모이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같이 좋은 일이 어딨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세상의 유흥과 오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것이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이래서 모이지 않고 저래서 모이지 않냐고 편의주의로 가다 보면 그러한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는 거예요. 오늘 장묘 문화를 또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장묘 문화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정말 정상적인 인생의 종말이 불에 타 사라지는 그런 종말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신의 마지막 죽음을 불에 태워서 살라버려서 가루를 해서 뿌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도 않으셨고 그런 거는 이방인들의 이교도들의 행위로 치부하셨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국토가 좁다. 뭐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게을러 빠지고 나태하고 욕심 많은 극소수의 몇 사람들의 입김에 놀아나서 목사도 신학자도 성도들도 장로들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헬렐레 하고 더군다나 뭐 기독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화장하는 문화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싼값에 해준다고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에? 지금 이 이야기의 관계자들은 펄쩍 뛸 거예요 아마. 그죠? 저 하면서 막 함부로 말하고 할 거예요. 당신들 회개해야 해요. 정말 마지막 가는 인생의 종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종말을 위하는 장례 문화 장례업자들이라고 하면 당신들 그렇게 뼈 갈고 골분해서 마지막 사람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산 사람들도 수십 수백 층 만들어 고층 건물 만드는데
사자들을 위한 그런 건물 못 만들어요? 돈이 안 되니까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랜드 캐년 내셔널 파크에 20만 평 하나님이 주시며 미국이 허락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곳에 가서 모범을 보여줄 준비, 마음, 자세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모니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게 쉽게 허락하겠어요? 그래도 미국은 기회의 땅이고 미국은 의식이 트여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줄 줄 아는 신사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 내셔널 파크를 생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속히 이 일에 헌신하실 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미국에 안 가도 한국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박성수 목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 2022년도 6월 29일 밤에 오늘 이 말씀을 25절 말씀을 읽다가 장묘문화까지 또 얘기하게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 백성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또 기독교 한국침례회 또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감을 좀 가집시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마지막 갈 종말 그날을 바라보면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내 육신조차도 불에 태워지고 뼈가 갈아지는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정말 깔끔하게 내 주검, 시신이 잘 고이고이 취급받아지는 그런 종말.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아름다운 종말. 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21세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 다음에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부분을 읽다 보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또 죄 지면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몰랐으니까 그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치리 안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라도 믿고 구원받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니까 믿는 자보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홀가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고 여기 진리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 진리가 예수인데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 사실을 아는 그런 깨달음과 지식을 받은 후에도 죄를 범하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뭐가 있다? 심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신혼 초에 또 젊을 때 아주 제가 혼난 적이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20대니까 20대 후반 또 30대 이런 때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 왜 젊은 사람이 죽음에 대한 얘기냐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비난도 많이 듣고 또 장묘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가 화장하는데 좀 매장 그렇게 하니까 저 왜 이렇게 특별하게 그러냐고 그리고 삿대질도 당하고 제가 그렇게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고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주의 종들이 자신감을 잃어가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그 권세에 매여가지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껏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기업인들이나 믿음의 장묘문화 종사업자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화장을 권유하거나 화장을 장려하거나 화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제가 이제 불쾌얘기에서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악행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신학적으로 뭐 그건 의미가 있느냐? 그게 성경적으로 뭐 의미가 있느냐? 그건 정서적인 문제 아니냐? 문화적인 문제 아니냐? 의식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누구의 이야기예요? 당신들의 얘기인 거예요. 성경 구석구석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이 결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저것, 결국은 경제 논리거든요. 경제가 안 되니까 그런다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업인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거룩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고이 묻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묘 문화를 염두에 두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가운데 거대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거부가 되신 부자가 되신 여러분 그 많은 재산들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선한 사업에 쓰십시오. 여러분 당신들이나 아무것도 없는 모든 우리 일반 평소 시민들이나 우리 너나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공평한 마지막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개인의 종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연의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진지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 지구가 뭐 부족하다 또 별 하여튼 잡소리를 하는데 욕심들 부리고 그걸 경제 원리로 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땅이 좁아 보이는 것이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자원도 주셨고, 앞으로 80억이 아니라 800억 인구가 될지라도, 뭐 800억 인구까지 지구가 팽창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묻힐 땅이 없어서 불에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부정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편의주의, 인간의 그 모진 죄악성에 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얘기를 하세요. 언제라도 얘기하세요. 당신이 그 말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 원하면 당신은 불에 살라 마지막 임종을 고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뼈를 갈아서 흙에 뿌리든 바다나 강에 뿌리든 그런 임종을 맞이하란 말이에요. 가슴 아파 통탄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지막 가는 길을 정말 저 대자연으로 마음 편안히 가실 수 있는 그런 복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을 만한 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말씀은 여기 35절에 한번 보십시오. 쭉 내려와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32, 33절, 34절까지를 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가고 그냥 편리주의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기업가들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이 화장 문화는 정말 안 되는 건 줄 알았고 또 그렇게 전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세대가 지낸 지금에 와서는 심지어 목사들의 입에서도 당당하게 화장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 목사들은 다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가도 뭐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구원과 상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그 영혼을 담고 있던 우리의 육신이 마지막 가는 길이 불에 타 소멸되어지는 그 종말, 정말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도 괜찮다 그래도 뭐 어때 상관없지 뭐 그렇게 여기실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할 만합니다. 저 박성수 목사는 그거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영적 깨달음과 각성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듣든지 말든지 뭐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인정하든지 말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대안을 마련하라? 대안은 내가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이 영상을 뭐 보시게 될지 안 보시게 될지 모르지만 하시라도 우리 대한민국 백성 전체를 위한 장묘 문화에 대해서도 대통령 정도라면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번에 저 북한에서 불에 타가지고 뭐 죽은 공무원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뭡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에? 그거나 멀쩡하게 건강하게 지내던 우리 가족, 우리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친지, 나의 은사, 나의 형제, 동무들을 마지막 가는 길을 화장장에서 보내나.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그 북한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공무원의 삶과 정말 애도를 표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서 여러분 억울한 게 풀어지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책임자가 지도록 우리 해야 될 거예요. 차제에 우리 국민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 자신이나 나나 우리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세계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 없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정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지금도 가까이 그 뼈들이 차곡차곡 쌓아지게 이렇게 한대요. 거기도 화장 문화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있겠죠, 뭐 그죠? 그러나 정통 장묘 문화를 이스라엘은 지금도 고수한대. 그 우리보다도 작은 땅덩이리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배는 더 클 거 아니에요. 그 대한민국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장난치고 있어요, 정말. 욕심만 부리고 땅에 말이에요. 그걸 부동산 가지고 재화와 물질을 또 경제화 해가지고 배불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담대하게 얘기를 하면서 3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간인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때가 정말 임박했고 그때가 언제라고 막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예배 중에도 저 천둥이 막 빵빵 치는 소리 들리죠? 저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운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분도 있고 뭐 무서워하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천둥만 쳐도 우리가
일단 의식적으로 신경이 깨이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모든 만인이 그를 볼 것이요 심지어 그를 어떻게 한 자도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다. 죽은 자도 먼저 부활하여서 주님을 영접하실 것이다 하신 주의 재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출입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복되게 여기고 더 나아가 안 믿는 분들은 교회 출입한 걸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부요하고 여러분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요 모형으로서의 주님의 전에 기쁘게 출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의 피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